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꼭 지켜야 되는 것 중에 이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받을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이 시작되면서부터 7일 동안 그 무교병을 먹는 거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 그런데 그 누룩은 항상 죄와 상관이 있으니까 죄를 다 씻어내고 그리고 깨끗한 그런 양식으로 너희들의 생명을 지켜가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절기를 이해하시면 영적으로 더 깊은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그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대속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모습이죠. 그리고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6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7이 한 주간이잖아요. 그게 7, 7이 49잖아요. 49주를 지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77절은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양식을 심어가지고 처음 거둬들이는 그때가 바로 이 77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보리를 거두어서 먹는 1년 가운데 처음 수확하는 날. 그런 의미로 이 77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77절에 그 맥추절에 아주 더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그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잊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 양식을 거두어서 이렇게 초막에 그리고 이런 창고에 이 음식을 이렇게 쌓아놓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임과 동시에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이 아무 일 안 했잖아요. 농사 짓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부어주셔서 그저 거두어 들여서 가서 먹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게 신도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쏟아 부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아울러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그렇게 기뻐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 절기의 기초는 안식일이에요. 그죠? 안식일에서 밭갈는 때, 그 다음에 거두는 때, 그 안식일, 그때에도 안식일에는 쉬어야 돼요. 그때에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의 기초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이 7일을 단위로, 그래서 77절이라고 하는 것도 이 7일을 단위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법은 그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절기를 우리는 좀 바르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런 방법을 몇 가지 얘기했어요. 모든 남자, 이 모든 남자는
나이 30이 되어서 그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보일지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그 땅 중심에 성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잘못,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가 잘못 전해지고 이상하게 옆으로 셀고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왜 거기는 우상이 가득한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힘으로 중앙에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전역에 흩어져 있는 남자들은 다 이 새 절기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절기에 주어져 있는 뜻을 따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무교절의 의미를 알고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무교절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무교절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누룩이 없다 하는 얘기는 우리의 그 누룩은 죄를 상징하니까 모든 죄를 어린 양의 피로 다 대속했잖아요. 대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대속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장자들을 살려주신 그 의미를 생각하면 마땅히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한 줄 알고 드리는 거, 그게 바로 그 절기를 알고 지키는 거라는 거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보다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소중한 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절기에는 그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 형편에 따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드릴 때에는 염소 새끼를 아주 부드럽게 아주 감칠맛 나게 먹는다고 사람들이 그 새끼의 어미, 그 새끼가 어미가 아직 젖이 이렇게 불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짜내가지고 거기다 그 새끼를 집어넣고 삶은단 말이에요. 그게 가나안의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이렇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노라면 이 세 가지는 꼭 붙잡아야 돼. 늘 내 의식 속에 이 세 가지는 늘 있어야 돼. 첫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하는 이 사실과,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 때 내 가정과 내 공동체와 그리고 세상을 위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의 풍습을 철저히 배격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우리가 살아야 해요. 세상 것이 좋다고 저게 더 좋아 보인다고 그걸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적절하게 짬뽕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이 제사를 뒤틀리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죄와 결별한 상태에서 세상과 이렇게 뒤틀려지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멋진 삶 하나님 앞에 펼쳐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